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21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의 말씀이고 또 66권 성경의 마지막 말씀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라고 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을 그 에덴의 동산에 거주하여 살게 하십니다. 또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므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또 강이 흐르고 그 열매가 맺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과실을 먹으며 영원토록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시기를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서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와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므로 오늘 그들은 죽는 자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쫓으시는데, 왜 내쫓으시냐면 저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는 그 에덴 동산을 천사들로 그룹들로 지키게 하셔서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사망이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영생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은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시는데 이 생명수의 강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강이, 생명의 물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들은 더 이상 무엇을 못 먹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즉 죽은 자가 된 것이죠. 정령 죽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되고 영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고 그 죄가 우리로 사망에 이르러 멸망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다시 무엇이 없습니까? 저주가 없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또 그를 섬기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의 얼굴이 있고 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고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딱 인침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한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데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그와 같은 자에게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회개하는 자를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죄인됨을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뭐 그렇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오늘 이들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오늘 그들은 성 밖에 내어 쫓겨 슬피 우는 자가 되고 오늘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1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시는데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오라라고 하시며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그와 같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이 뭐냐라고 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성도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자들이고 이제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저들에게 예수님께로 오라라고 그들을 초청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만을 섬김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된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섬겨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도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